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산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비대면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하여서 왕이 오셨다를 주제로 하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산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왕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겠지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서 몇 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과 환경 그리고 지식이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무, 사과, 흰눈, 빵, 등불입니다. 이 5가지의 사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입니다. 기독교에서 나무의 상징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며 나무에 달리시면서까지 율법의 저주,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제 이 나무는 더 이상 저주, 한계,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속량의 상징,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상징, 성령의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즉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실하게 율법의 한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의 상징,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어졌다라는 상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상징,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약속의 언약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길이 때로는 순탄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으로 내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어쩌면 고난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즉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무는 율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물건은 사과입니다. 기독교에서 사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에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책임과 상관없이 나에게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법적인 차원에서 전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죄를요. 즉 모든 이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은 지속적으로 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전가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 전가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초라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실패를 구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은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바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재판장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왕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신체를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핵심 말씀 중에 하나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즉 선과 악을 판단해 나에게 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원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 다윗 같은 인물도 실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중독된 인간의 상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더 이상 선악과에 중독되지 않는 상태,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 삶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왕이 다시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선악과를 상징하는 서가는 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신 왕의 주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질서를 잡으시고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이 열쇠가 되셔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 만일 내가 오늘 짜증날 일이 10가지가 있었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짜증나는 일을 5가지, 6가지로 줄여본다는 것이겠죠. 그 상태, 그 남은 4가지를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상태, 결과가 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서서히 내 삶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흰 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눈은 죄를 희게 만드는 정결함, 죄를 씻는 용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를 다시 전가받고 그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가된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과와 흰 눈을 정리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사역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재판장과 판단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이것을 증명하기에 세례를 받습니다. 즉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해짐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인정을 받고 같이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의 생활을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성경에서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빵과 포도주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세레모니가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며 나의 죄가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고백과 세례의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공동체의 일원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을 먹음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김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전에 있는 교회 자료를 찾아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찬의 과정을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예전 교회에서 했으면 빵을 한 덩이 큰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져서 이제 각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씩 이렇게 빵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많이 찢어 먹습니다. 얼마큼 먹냐면 오늘만큼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서 목 넘기고 조금 포만해지는 그 느낌을 느낄 정도로 이 빵을 찢어 먹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포도주도 오늘만큼이니까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갔을 때 확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 적절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이라고 했던 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내일 더욱 신령하게 주어질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전부인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늘, 현재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피로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산이의 교회 성도분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몸만 담그는 그런 일정 거리, 일정 사회 간격 같은 그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의 안에 푹 담겨서 마치 그 옛날에 세례하는 그 장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빵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을 먹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는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은 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을 통해서 현재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등불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기다림을 뜻합니다. 또한 등불은 동시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고 신부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즉 등불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안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딜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임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우리를 밝히 드러내고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도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섬세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등불을 유지하고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소망이 없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등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끄지 마십시오.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가 왕을 맞을 준비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나의 신랑이시여, 내가 꺼져가 보이는 그 등불을 다시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면서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등불을 켜십시오. 또한 그것을 이어가십시오. 또한 소망 없는 현재에도 그것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산익교회 성도님들의 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이교도들의 행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학설이 있고, 선교를 하러 간 독일 선교사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바치는 의식에 분노하여서 전나무를 베었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없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전나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많은 학설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유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했던 그 유래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사용하는 장식과 그런 것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5가지의 사물에 빗대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입니다. 저주받았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큰 뼈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이죠. 네, 즉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서 빨간 구슬을 놓는 것은 원래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장식해야 하지만 사과를 한계적으로 둘 수 없으니 빨간 구슬을 그곳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빨간 구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흰 눈입니다. 흰 눈은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흰 눈을 현실적으로 장식하기 힘드니 흰 솜털과 흰 구슬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과된 원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성령의 약속의 상징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빵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지속됨이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빵에 장식할 수 없으니 빵을 대체할 사탕, 밑에 까는 선물, 빵을 포장하는 선물로 대체되어서 이것을 장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놓을 수 없기에 나무에 전등을 설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내가 믿는 것. 그런 늘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현재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장차 오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나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초라 말구에 오셨던 나의 예수님이 초라한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때는 왕 되신 그 예수님,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게 영광으로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함께 우리 점심을 다 같이 먹고 트리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